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자매들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사울이 주님의 빛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직면해야만 했던 도전과 위험, 박해와 고난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주님의 정인으로 일관되이 살았습니다. 바로 이 사울의 삶을 한 커트의 영상으로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어둠 속을 헤매는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빛 속에서 사울은 비로소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그 빛을 전하는 빛의 삶, 진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한 커트의 빛의 영상입니까? 사울이 그와 같은 삶을 일평생 일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둠 속을 헤매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주님께서 빛으로 자신에게 임해 주신 것은 주님의 그 빛을 자기 홀로만 누리라 하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그 빛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기 위함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삶만이 유한한 자신의 인생을 영원으로 건져 올리는 유일한 길임도 정확하게 터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성경 속에서 우리 가운데에서 영원한 빛의 영상으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이란 우리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원의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에게 빛의 삶으로 응답하는 것임을,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을 영원한 빛의 영상으로 드리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찾아가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의하면 시내산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사무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지도자들은 지극히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주님의 구원의 빛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그 이후에 그 빛에 응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역시 한 커트의 영상으로 표현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영원한 빛의 영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 역사상 조선 땅을 최초로 밟았던 신부는
청나라 사람 주문모 신부였습니다. 자생적으로 생겨난 조선 땅의 가톨릭 신도들이 북경에 있는 주교에게 조선 가톨릭 신도들을 위해서 신부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북경 주교는 로마 교황청의 허가를 받아서 조선인과 외모가 똑같은 청나라 사람 주문모 신부를 한국에 파송했습니다. 1794년 12월 23일 얼어붙은 압록강을 걸어서 건넌 주문모 신부는 그 다음 달인 1795년 1월에 비밀리에 서울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당시 외국 신부가 포교 활동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밀리에 주문모 신부가 얼마나 사목 활동을 활동적으로 헌신적으로 했든지 그가 조선 땅을 밟을 때에 조선 전역에 4,000명밖에 없었던 가톨릭 신자가 그가 조선 땅에 들어온 지 6년 만에 무려 1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문모 신부의 정체가 드러나고 맙니다. 조선 조정은 주문모 신부 체포령을 내렸고 주 신부는 몸을 숨겼습니다. 조선 조정은 주문모 신부를 잡기 위해서 한국 가톨릭 신도들을 잡아다가 고문하면서 그의 소재를 털어놓기를 강요했습니다. 그 고문을 이기지 못한 가톨릭 신도들은 고문의 현장에서 죽어갔습니다. 서울을 떠나서 남의 눈을 피해 주문모 신부는 의주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눈앞에 있는 압록강만 건너가면 자신의 조국 청나라요, 자신의 생명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압록강까지 가서 압록강 앞에 섰음에도 주문모 신부는 선뜻 압록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애꿎은 한국 가톨릭 신도들이 고문받고 죽어가는 판에 자기 혼자만의 안위를 위해서 차마 압록강을 건널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주문모 신부는 오랜 번민 끝에 스스로 서울로 되돌아와서 의금부에 자수했습니다. 그리고 1801년 49세를 일기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조선 가톨릭 신도들을 위하여 그 자신이 스스로 순교의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 작가 엔도 슈사크의 침묵은 17세기 일본 가톨릭 신도들에게 가해졌던 박해와 관련해서 역사적인 토대 위에서 쓰여진 소설입니다. 포르투갈의 젊은 신부 로드리고가 일본에 상륙해서 포교 활동을 하던 중에 한 배교자의 밀고로 일본 관원에 체포당하고 맙니다. 그날부터 로드리고 신부는 매일 여러 종류의 모진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고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일본 관원들이 매일매일 배교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초상화가 그려진 성화를 놓고 배교의 증거로 그 성화를 밟을 것을 강요하면서 고문을 가했습니다. 만약 그것뿐이었다면 그것은
오히려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젊은 로드리고 신부를 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만약 네가 배교하지 아니하면 네가 배교할 때까지 일본 가톨릭 신도들을 매일 고문하면서 죽이겠다는 일본 관원의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로드리고 신부가 배교하도록 일본 관원들은 매일매일 일본 가톨릭 신도들을 고문했습니다. 믿음이 출중한 신도들은 그 고문과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렇지 못한 신도들 가운데에는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로드리고 신부에게 제발 배교하라고, 제발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아달라고 원망하거나 애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 하면 죄 없는 일본 신도들이 매일매일 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들을 살리려면 자신은 배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이제 끝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침묵만 하셨습니다. 주님의 침묵 속에서 마침내 로드리고 신부는 배교하기로, 아니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은 로드리고 신부로서는 순교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순교는 죽음의 고통이 있긴 하지만 일단 죽고 나면 동료들로부터 영웅으로 추앙받습니다. 그러나 배교자는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은 뒤에도 동료들로부터 영원히 배신자로 매도당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로드리고 신부는 순교보다 더 어려운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일본 신도들을 살리는 길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성화를 밟기 위해서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발에 심한 통증이 엄습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하기만 하시던 주님께서 로드리고 신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밟아도 좋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라.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왔고 너희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졌노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짓밟히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젊은 로드리고 신부는 배교자로 사람들에게 짓밟힘으로 신도들을 살렸습니다. 전혀 상반되어 보이지만 주 문모 신부는 신도들을 사랑하기에 순교의 길을 택했고, 로드리고 신부 역시 신도들을 사랑했기에 순교보다 더 어려운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 모두 자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그 길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인들 앞에 영원한 빛의 영상으로 살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울이 우리 각자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원의 빛으로 우리를 감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머릿속에서 영상으로 그려보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을 헤매던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의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빛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것은 주님의 그 빛의 삶으로 우리가 응답함으로 영원한 빛의 영상을 완성시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원의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에게 빛으로 응답하십시다. 어둠 속의 양귀비가 자기에게 임한 빛 속에서 양귀비의 진홍빛을 황홀하게 바라듯 그분의 빛 속에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그분의 빛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때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영원한 빛의 전시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